의지하고 살았을 때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마침 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수요일에 계속 배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 엄청 바빴는데 처음에는 5장부터 8장까지 개관을 이미 다 준비를 했다가 너무 또 많아서 분량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어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자기의 의지로 살았을 때의 그 대표적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로마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지 않고 내가 살 때는 그 7장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살았을 때 그분이 살지 않고 내가 살았을 때 이런 결과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겠다.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관건은 핵심은 포인트는 내 의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믿고 의지한다면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뭐를 행했다고 했습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하고 싶어요. 선을 하는데 오히려 선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 악한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선,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의 안에 죄놈이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내가 아니라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긴다고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 집사님의 기도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지만 율법은 뭐냐? 이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농학 선생인 것이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누가 할 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살 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것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인데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내 대신 내 안에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어떤 결론이와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종교는 내 아의 의지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내가 살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는 어떠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의지로 어떻게든지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문제냐? 내 의지로 결심하면 안 됩니다. 네, 스스로 결심하지 마세요. 이건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문제야.
그래서 이 생명을 굉장히 성경은 많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오늘 8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로 결심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냐고 하면, 제가 이제 생명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생명에는 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는 법이 있는 겁니다. 이걸 8장 이상에서 뭐라고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장 2절을 읽어보면, 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아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8장 2절에 다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 이것을 해방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의지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임할까 하면서 또 실패에 빠진다는 그런 사실이죠. 아까 그랬죠? 7장은 똑같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는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누구? 바울이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아무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넉넉히 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장에서 얼른 넘어가야 돼?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8장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의 특히 핵심은 8장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9장부터는 실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8장까지는 근본적인 원칙, 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보고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그 얘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시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나는 할 수 없고 너의 의지의 능력을 아무리 써봤자 너의 생활은 그것이 생활의 능력이 될 수 없고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 경험을 하면서 또 실패하고 내 의지와 결정과 노력을 또 해보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실패한다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것이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바라보는 법칙이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 누굴 바라보고 살아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어둠 속에 다시 빠지고 실패하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떤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로 산다는 게 그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다? 의지가 아닌 생명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영어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생명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을 써서 막 내 의지로 결정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어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설명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다면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모든 죄와 부정적인 것과 어둠과 사망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침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로마서의 핵심 6장과 8장이에요. 근데 6장이 바로 이미 결론을 다 맺은 것이고 7장은 사립부입니다. 그러니까 7장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8장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 6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구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가 참 모든 이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그래서 로마서를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반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 8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는 여기에 있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8장만 정확히 알아도 요한복음 3장 11절처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 아까 그랬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들은 참된 복음이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은 결론이에요.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영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8장이죠. 영영영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은 생명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을 쫓으면 승리한다. 영의 생각을 하면 평안과 생명이 연결하면 진다. 이건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8장을 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앞에 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느냐고 하면요. 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하느냐면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비참하다. 누가 이 죽음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24절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 아무도 어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건져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비참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8장에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얘기보다 가장 우리가 약한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함의 극단에 이르게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약해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건 다시 말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해방했다. 죽음의 법, 사망의 법, 이건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걸 해방하는 것이 유일하게 뭐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방하였다는 것은 이 시제로 보면
헬라어 신제로 보면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과거형.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면 아닌 거죠. 그러나 뭐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이 창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미 다 이루어졌어. 누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대표 원리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나같이 하나님이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이렇게 복받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상을 보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멘인 거야. 아멘. 성경이 그렇다는데 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날 놀래야 돼요. 뭘 놀래야 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 성령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에는 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칙이 있는 거야. 법칙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 빠지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생명과 성령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알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생명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세요. 나이가 조금이라도 유혹을 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믿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설명을 몇 분 정도 하죠? 예, 지금 몇 분 했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여러분하고 이제 자주 안 만나니까 그냥 딱딱 지나가지 않고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나를 항복하라. 완전히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어디 쉽습니까? 이거 목회자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축복인데 나를 버리는 것이 축복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나를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지금 3권이나 썼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못 살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와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은, 다시 말하면 새일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고 만세만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누가 막 자기를 토스토이의 인생론에서도 나오지만 막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이 숨었습니다. 마치 그 샘에 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숨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서 아무리 소진돼도 아무리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 숨이 꿀가락 넘어갈 정도로 힘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손을 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손을 놨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저 물속 깊은데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겨우 내 발하고 그 물의 바닥의 어떤 간격이 차이가 얼마였냐면 1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을 줄 알고 그 손을 바로바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딱 떨어지고 보니까 바로 봅니다. 물의 수면이 10cm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전한데,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을 내려놓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나는 마치 못 살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오히려 내려놓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사가면 그리스도가 이사옵니다. 아멘.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항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고 나서 믿게 되면 누가 해도 내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살려고 다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이외에는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묘한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인간을 물어보지 마세요. 나의 어떤 옛사람, 새로워지지 않은, 창조물이 되지 않은 그 눈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서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내가 완전히 나를 놓았다면 기묘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뭐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생명의 법 안에서는 전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 말하는 사망의 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정말 어떤 사망의 눈이 오고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이기는 유일한 법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있어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고 나면은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가로막힌 산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실패하거나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워낙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넉넉히 이기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게임이 이게 이제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데 쉽게 자연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있죠. 새가 있죠.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누구한테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야? 어떤 무게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떨어져. 요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뛰어넘는 어떤 법칙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새에게는 어떤 법칙을 줬을까요? 나르는 법칙을 준 거야. 나르는 법칙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물론 죽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르는 법에 의해 가지고 만유인력을 이기고 어떻게 되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겁니다. 워낙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죄의 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나한테 영향도 줄 수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자유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어떤 법 안에 있을 때 이런 그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알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갈멜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똑같은 반복을 할까요? 왜 똑같은 실패를 로마서 7장처럼 하게 될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전히 믿지 않고 또다시 내 의지로 결정을 하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쉽게 얘기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그분을 바라보거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고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한번 잡혀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뭐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계명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딴 건 다 가짜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고치겠다는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근데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내 느낌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때 반드시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믿음이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산이 들리워서 저 바닥까지 던지라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건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실 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또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 믿어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복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왜 처음에는 그 사람도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제 정성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문에서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준다고. 근데 이건 이미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에다가 그걸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놓고 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자 놓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상관해야 돼요, 말해요. 안 해야 돼.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상관하지 마라. 이제 내 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그 사람 돈인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받을까? 50m 가다가 또 한 번 돌아보고 100m 가다가 또 한 번 돌아본다면은 그 사람이 쉽게 집어서 그걸 돌리고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맡겼다면 그 다음에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인 거야. 그죠? 하나님께 패스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더 이상 또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고 상관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굉장히 기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다 적용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냥 예를 하나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 많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게 아니죠. 그죠? 필요한 말을 하고 알맞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쉬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너무나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말을 절제하려고 내가 막 결정하고 의심하고 이제는 조심하고 함부로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그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내 의지로 결정을 해서 오늘 정말 나가서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알맞게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의지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세 시간 지나면 그대로 또 말을 하게 돼요.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내가 여전히 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절대로 말 많은 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지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하려고 내 의지로 결정을 하면 절대로 어느새 이미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다시 말이 많아지고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가서 일하시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적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알맞게 말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실제가 될지 이게 실제가 되면 모든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말이 여전히 많아지지만 내가 먼저 앞장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서 그분이 하시게 한다면은 그분이 알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률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말을 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 군데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정말 이분을 사랑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도 그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지만 놀랍게도 신비하게 이 생명률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기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나는 절대 원수 못 사랑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술을 끊지 못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생명의 원리를 적용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수로다 나를 건져내려 했던 사람이 8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연약함과 유죄 판결과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싫어합니다. 그죠? 아멘. 그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살고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떤 생명?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은 그리스도인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4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은 넉넉히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놀라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죄와 사망을 다 정복하는 생명이고 우주를 기운도로 놓을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한 구석을 그냥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를 향해서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아니요. 맞아요. 예. 우리 1장 19절이요? 예, 1장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크고 강한 능력. 우주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어떤 일이에요?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됐고 승천도 했고 죄와 사망도 다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이 시절을 한 절 좀 더 읽어보세요. 이 시절 아까 에베소 1장 1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크고 강한 능력 두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는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인 거야. 아멘. 근데 에베소서 또 2장 6절이면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은 여러분도 함께 일으켰으며 이거 뭐예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하늘의 영역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일으켜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아멘. 또 함께 승천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치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딱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공중에 누가 있어요? 사탄 있죠? 사탄. 그걸 다 짓밟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상과 모양을 만들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왕의 왕국의 얘기고 통치한다는 그런 것인데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 생명의 법칙과 이 유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사랑도 끊을 수가 없고 뭐죠? 그 부사시에 들어가는 양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시련도 핍박도 다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혼도 새로워지면 하늘의 승천의 위치에 있는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갈멜살 위에까지 정상에 오는 거야. 그러면 사탄도 공중에 있는 마귀의 권세도 다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조그만 재난 어떤 사망의 느낌으로 그거 하나 이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또 마귀한테 시달려 당하고 힘들었지만 막았자 게임이 안 돼. 워낙 생명의 능력이 크고 하늘의 위치에 앉아있으면 전혀 나한테 일어나는 못 미칠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몸이나 여러분의 혼의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영의 역사하고 영의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넉넉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인 이 생명들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랍고 뛰어난 생명으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승천의 위치에 있기에 여러분 합심한 것을 계속해서 성숙하시고 비약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시고 갈멜살의 정상인 승천의 위치까지 이르러서 공중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